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11월 28일 화요일 새벽 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욥기 22장 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엘리바스의 잔인한 조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욥기 21장에 보면 어제 우리가 같이 봤던 그 말씀에 보면 욥은 친구들의 그 응답, 친구들의 대답에 반박하면서 그들의 조언이 불순한 의도가 있음을 다시 한번 호소하였습니다. 그들의 위로가 결코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칼 같은 것으로 자신의 그 마음을 후벼 파는 것처럼 아프다. 조언이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는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들으면 친구들도 '아 욥에 대해서 이제 그만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하는 조언이 아무 쓸모가 없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치든지 방법을 바꾸든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22장 말씀에 보면 어떤 상황이 펼쳐집니까? 어제보다 조금 더 독한 말로 그 욥에게 조언을 하는 그 친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욥을 벼랑 끝으로 더 몰아세우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는 말씀입니다. 욥에게 비판을 가합니다. "내 행위가 무엇이 하나님께 너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유익한 것이 있겠느냐?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것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 욥이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유익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욥의 행동, 욥의 그 말에 대한 대꾸, 여러 가지 모습, 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다라고 너무 무섭게 몰아치지요. 욥이 네가 의로운 삶을 산다 하여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에게 얼마나 그 마음에 칼 비수를 꽂는 말입니까? 아무리 네가 열심히 산다 해도 그것은 의미 없는 거야.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얼마나 회의감이 들겠습니까? 또한 그러면서 그 욥의 악에 대해서 의롭지 못함에 대해서 조근조근 꼬집어서 이야기합니다. 4 절, 5 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의 끝이 없느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욥에 대해 모습에 대해서 "악한 자의 모습을 하고 있으니 악에서 떠나라."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네가 알고 있냐?"라고 계속해서 몰아세우죠. 악에서 떠나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화목함을 구하며 평안함을 구하며 나아가라라고 조언합니다. 22 절 23 절입니다. 어떻게 조언합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정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엘리마스의 조언이 계속해서 욥의 마음에 깊숙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욥의 마음을 더 깊이 후벼 파기 시작합니다. 물론 엘리바스의 조언이 불신자들에게는 들을 만한 아주 좋은, 하나님을 찾을 만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조언이지만 지금 욥은 이 상황을, 이 이야기를 동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는 악하고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욥에 대해서 29 절에 엘리바스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해 놓으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엘리바스의 모든 말을 받을 수는 없겠지만 엘리바스가 하는 말의 그 요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라입니다.
엘리바스의 말 전체 안에서 우리가 동의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찾을 수 있는 놀라운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게 행하는 것, 겸손한 자, 겸손한 백성의 삶에 대해서 도전한 부분은 우리가 확실히 취해야 합니다. 우리는 혼돈의 사회 가운데서 진리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와 은혜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꼭꼭 숨겨져 있어서 찾기가 너무 쉽지 않다는 것들을 때마다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숨겨져 있는 것 같지만 찾을 수 있습니다. 또 왜 그러냐면 어둠과 같은 시대에 빛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 진리를 붙잡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때로는 감추어져 있어서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두운 이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찾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는 분별력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베를린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이 행악자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여러 가지 것들을 조언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 나아가셔서 주의 뜻 가운데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며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길 원합니다. 제 기도하고 새벽 기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욥은 친구 엘리바스의 말을 들으면서 더 깊은 어려움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어려움 가운데 나아가는 와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벨리 영광교회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매일 겸손히 주의 은혜를 구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양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6장 말씀입니다. 짧습니다. 계속해서 읽어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